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덕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사를 만났는데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이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냥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갈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사야, 성경도 잘 알고 나의 행위는 조금 더 율법에 어긋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한다고 했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메시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복음이신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 정말 가소롭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서 보면 압니다. 그의 질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자에게도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옛날에는 그 율법 교사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율법 책을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오늘로 말하면 가방이죠. 가죽으로 만든 거. 그 안에는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지근거리에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성경책이 아니라 쪽복음이죠. 일종의 이렇게 벗겨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그것을 항상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 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이 신명기 6장 3절 말씀 또한 11절 말씀 이런 축복에 관한 말씀들은 항상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며 너희들이 짓지 아니해도 내가 지어놓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그죠? 네가 수고롭게 파지 아니해도 그 파여진 그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아주 축복의 말씀, 아주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귀절은 꼭 넣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가서 뭐 이상한 말씀 나오면 오늘 이거 말고 다시 한번 또 딴 데를 열어서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느 곳에 있던 말씀이든 다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경 구절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율법 교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 율법 교사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물었더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은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안 보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타내줘요.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늘 만나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심판하고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시대는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풍성함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심령의 평안이 와요. 심령의 평안.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와요. 지금 막 폭풍우가 온다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오고, 지금 막 부도가 일보 직전인데도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아파 죽겠는데도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이런 평안이 먼저 응답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멀리 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고하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그분께 늘 우리가 소근소근 아버지한테 하듯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답이 맞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여기까지 질문만 해도 참 좋은데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다 완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여러분, 내 이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허공에 맹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도 안 나오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나와줘야 하는데 그 사랑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 줘요.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질문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답을 해준 그가 성경을 읽어드렸더니 예수께서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옳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한수 더 떠서 거기서 아멘하고 나가야 하는데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데 옳게 보이려고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내 이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여러분 그 내 이웃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 이웃 자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냥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붙들고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고 옷도 다 옛날에는 옷이 귀했지 않았습니까? 옷을 다 벗겨갔어요. 그래가지고 내팽개쳤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지금 죽어가는 그 인생이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디예요? 유대인이라는 거. 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니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 없이 그냥 피해서 도망가면 되겠어요? 물론 그 제사장은 그런 죽은 시체를 보거나 이러면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험한 꼴을 당한 그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여기 보세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길을 피해서 지나가 버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회의 지도층들 보세요. 하는 행동을 보세요. 싸움박질만 하고 나라 걱정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나라 돈을 많이 훔쳐먹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 끌고 가서 환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북방에 끓는 가마솥으로부터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치하는 자들이 없어요. 전부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새로 돼도 바뀌는 건지 더 힘들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전부 자기 입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대제사장도 지금 순번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 또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는 지금 이 대제사장은 그냥 보고도 못 본 채 그것을 피하였다는 거예요. 피하여. 자, 그 밑에 보세요. 또한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레위인은 바로 이 성전에 이런 물도 관리를 하고 물건들을 관리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레위는
제사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고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이 레위인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가까이 가서 마음은 동했는데 정말 내가 저분을 구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마음은 왔으나 그의 육신은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도들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행동하는 거 보면 행동은 전혀 마귀들과 똑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음과 행동이 똑같이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아주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있는데 행동으로는 그 이웃을 사랑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방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살고 이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함께 살게 하고 결혼을 이 민족하고 다시 다른 민족하고 이게 살게 함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혼혈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너희들은 아주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인데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머물러 이르되 불쌍히 여겨 34절까지 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천대받은 멸시받는 그런 이방인이야. 그런 백성들이야. 그렇게 했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보다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요? 보세요. 그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 불쌍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는 거기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여러 교회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이 하나예요. 우리처럼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자기가 와서 먹어야 한다고 쌀을 이렇게 이고 와요. 가만 등에다 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가 덮을 그 침낭 있잖아요. 침낭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들은 또 그거 가져왔다고 또 막 그 교회 권사님이 나무래요. 여기는 쌀이 없냐?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또 성미를 또 갖다 놓습니다. 우리 돈 많은 한국하고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의 그 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요. 순수해요. 우리처럼 뭘 바라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바라고, 그죠? 애들 잘 되기를 바라고, 질병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만 나가면은 다 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능력 없는 이 종이 그곳에 가가지고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할렐루야.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 뭡니까, 막 그 아이 못 나는 그 아이 낳게 해달라고 왔는데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하혈이 되고 이거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능력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순수한 마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그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줄 알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이 사회는 변화의 역사, 먼저 가정이 변해요.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존댓말 쓰세요. 될 수 있으면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래저래 그런 복밖에 안 와요. 이게 낮은 복밖에 안 와요. 그러나 존경해 주세요. 공주처럼, 아니면 대왕 대비마마처럼 존경해주고 대왕님처럼 존경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야, 왕같은, 그죠? 대접을 받는, 왕같은 대접. 그러니까 우리 집이 궁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비가 사시고 대왕이 사는 집이 그게 궁궐 아니고 초막이라도 그것이 궁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해요. 우리 왕자처럼 해주세요. 아들한테. 할렐루야. 그 왕자처럼 이렇게 해줘야 왕자가 되는 거지, 진짜. 근데 막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하면 네가 갖다 써.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복밖에 못 받아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렇게 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자녀들이 어떻게 엉뚱한 짓 합니까? 못하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누가 내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한 이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참 이렇게 다친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랬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데리고 갔어요? 주마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돌봐줬다. 밤새 이 참 얻어맞은 이 사람이 죽을까봐 밤새 간호해주고, 이런 자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자가 바로 누구예요? 내 이웃이 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가 여러분의 이웃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크게 얘기하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 네. 아멘이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이 시인해야 해요. 그냥 알고 있죠.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에요. 그 잘난 제사장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가문 레위족 족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마리아인.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이웃이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예화만 들어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내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37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기를 뱉은 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아직도 그 율법 교사는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하지만은 그의 마음은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았지만은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도둑 만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에 도둑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마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환경의 저주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조종하는 것이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우리는 전부가 도둑 맞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도둑 맞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오실 메시아 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율법교사는 제대로 성경은 읽고 있지만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교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인생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만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시달리고 죄악에 빠져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그냥 어디서 많이 듣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도 바로 율법교사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긴 하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 많이 받으셨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아, 네, 얼마나 잘.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승리하신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더더욱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 율법사가 영생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율법사처럼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사가 이제 내 이웃이 누군지 깨달았어요.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다. 바로 주님이 내 이웃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내 이웃인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집 주위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또한 우리가 설립 기념예배하고 같이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주님이 너희 이웃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등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아니면 내 이웃의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날은 바로 초청하셔서 이곳에서 선한 사마리아 그 예수를 만나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가 도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여 불러 여기에 앉혀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인해 그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